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성도가 좀 건강하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다루어져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유명한 이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표를 만들었는데 너무 탁월해서 여기에 그대로 옮겨 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욕심 따라 세상에 가는 길을 뒤쫓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말씀이 들리고부터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길이거든요. 성도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그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인생길은 의의 길 위에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 그 길로 꾸준히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특기인 샛길로 빠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샛길로 빠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책망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꾸짖음과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책망이 없고 꾸짖음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요즘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좀 나에게 계속 꾸준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요. 살아있는 몸은 통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늘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픔을 느껴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에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왜 오늘 그런 말을 했던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나에게 좀 아프고 부끄럽고,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가, 나는 왜 그 문제 앞에서 염려로 밤을 새웠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태도로 빠져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단순히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건강하게 돌이키기 위한 책망이죠.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걸어야 할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줍니다. 이게 큰 은혜,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실패해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실패해도 또 싸우고,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져도 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원래 길로 돌아가게 하는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 갈 때에는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다시 의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교사이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있다면 좋은 코치인 것 같아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동그라미를 많이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그림이 그렇죠.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옆길로 빠지면 책망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는 작은 동그라미를 우리는 많이 그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샛길로 자주 빠졌다가 곧 바르게 되어 다시 가야 할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크게 한 바퀴를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책망해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인생을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듣고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세밀하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크게 돌지 말고 작게 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시는데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 번역의 번역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유능하다라기보다는 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먼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에 앞서 먼저 우리 존재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먼저 존재, 빙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위와 삶, doing을 바꾸어 줍니다. 이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좀 더 성취할까에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시거든요.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 하는 것을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갈게요. 내 주변이 바뀌기를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너를 바꾸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가겠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구하기 전에 주님,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이제 제시하는데요. 참 실제적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5손가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손이 있다면 5가지 손가락으로 이제 표시하는데요. 차례대로 엄지는 묵상, 검지는 듣기, 중지는 읽기, 약지는 연구, 소지는 암송입니다. 가장 먼저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듣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것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잘 요리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씹을 필요도 없이 아주 먹기 좋게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염두하며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설교자가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해석인지도 고민하죠. 그래서 온전한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본문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큰 유익이 있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듣는 것을 힘써 하려고 하거든요. 뭐 등산을 하더라도 집에서 쉬는 시간 있을 때 자꾸만 틀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많이 듣는 설교자가 있다면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교인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갑신 목사님 설교라든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저는 이 네 분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분들은 강해 설교를 쭉 했기 때문에 창세기면 창세기 쭉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을 내셔서, 나와 맞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유익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나의 아무런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 없이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있을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도 질문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 더 깨어서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쉽게 그냥 설교자를 통해서만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기인데요. 성경 읽기는 성경과 관련된 기본 체력과 같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묵상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고 전체의 그림을 파악한 사람은 성경의 한 부분을 봐도 전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본 체력, 기초 체력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이 늘 제자리일까라는 고민만 하고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아요. 우리의 몸의 기초 체력은 정말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기초 체력은 성경 읽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든지 내가 한 단어라도 더 내 영혼에 먹이고자 원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붙어 있어요. 설교를 더 들으면 뭔가 더 잘 들려요. 말씀이 더 잡혀요. 이것이 성경 읽기의 유익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데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레위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방법이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10번, 20번 이렇게 여러 차례 읽으십시오. 성경의 무슨 책이든 그렇게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는 분들은 해당 본문의 큐티가 끝날 때까지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달 반 정도 신명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2달 반 동안 여러 번 읽어가면서 그날의 말씀 묵상하면요, 그날의 말씀이 보여요. 더 깊이 보여요. 신명기 전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요한 3서나 유다서 같은 짧은 책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든 짧건 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신약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를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으로 가서 또 여러 번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사도행전으로 가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 되는 책입니다. 두 책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작해서 한 권을 여러 차례 읽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를 1년 동안 계속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일 설교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1, 2년 정도 읽고 난 뒤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때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에는 좀 더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쉽게 번역된 성경들, 우리 교회 사용하는 새 번역도 좋은 번역이고요. 더 쉽게 풀어진 것은 메시지 성경 같은 부분도 더 쉽게 잘 풀어져 있어서 통독하는 데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묵상했고 학개서 묵상했고 이제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이 돌아오려면 한 5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려요. 개인적인 그런 계획으로는 5년, 6년 동안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1, 2년 정도는 성경 통독을 다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성경에 대한 깊이는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은 계속 신명기를 읽으세요. 신명기 이제 이번 달에 끝나고 시편 간 다음에 로마서로 가거든요. 계속 그 본문이 갈 때마다 계속 그날 본문은 짧잖아요. 대신에 전체를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읽기이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은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심령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한 구절은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암송의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세요. 훨씬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누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연구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구는 한 본문에 담긴 진리의 풍성함을 가능한 많이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더욱 자세하고 정교하게 듣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듣기, 읽기, 묵상, 암송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그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연구로 생각한다면 원문을 좀 더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주석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신학적인 접근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묵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묵상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말씀에 내 생각과 태도를 붙여놓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묻고 질문하고 느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 이해에서 피상적 성경 읽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암송도 할 수 있게 되죠. 5손가락으로 지금 성경 읽기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5손가락 중에서 유일하게 엄지만 다른 4손가락과 맞닿을 수 있죠. 엄지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엄지인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암송할 때도 연구할 때도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분주한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연습이 필요하고 마치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해갈 때 묵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묵상을 잘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가격, 콰이어트 타임 다 경건의 시간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사는 생명의 삶이 다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이 묵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 한 번 읽어서는 잘 안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그날의 본문을 묵상해가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묵상하고 때때로 중요한 부분을 외우고 하는 것으로 듣기를 제외한 성경의 모든 방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과 경건의 시간이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세상과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 이게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제가 본문이 다르네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주인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관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복을 받나 보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나 보다. 그런데 묵상은 이걸 붙잡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써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 세상의 복과는 다를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복권처럼 어떤 물질의 복이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 그 복이 복음과도 연결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의 복이 되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는 깊어져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왜 그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라고만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럴 때는 하루 단위로 적용하면 좋겠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이런 만남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복이 흘러간다는 거. 여기에 복이 막 나오잖아요. 동물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는다. 지금이 2020년도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만들어진 형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가축의 복을 받고 곡식의 복을 받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형상화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그걸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풍성한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 삶을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풀어가게 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하는 신앙이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인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전통 안에서 여러 의무를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의무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무감과 죄책감에 해방되는데 10년 넘게 걸렸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출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경우가 드뭅니다.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도 마치 입시 공부와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인간,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일반 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에 말씀 읽기는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이 놀라운 복을 한꺼번에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수억 원의 현금을 바닥에 깔고 자면서도 꺼내 쓰지 못하는 것처럼 궁색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누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진리가 나의 영혼을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붙어있던 모든 어둡고 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떨쳐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였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원래의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이것은 이론이죠. 이제 우리는 실천해 봐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간을 내서 신앙의 기초 체력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쌓아보시고, 신명기 말씀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묵상해 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진리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